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98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왼수를 어떡하지? 이 왼수를 어떡하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수, 원수의 좀 강조한 말 왼수라고 하죠. 아마 이 왼수의 말을 들을 때 한두 명쯤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요동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왼수라고 생각하면 몇몇 지난 교회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이게 스쳐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왼수 그러면 오래전 한 20년 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이런 생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퀴즈에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는데 너무나 금술이 좋은, 너무나 사이가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자, 퀴즈를 푸는데 너무나 잘 푸시는 거예요. 서로가 웃으면서 서로 사랑한다 말하며 그 퀴즈를 잘 풀고 있는데 마지막 퀴즈 타임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우리는 금술이 좋고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왼수가 뭐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 톤을 높여서 아니 그거 말고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네 글자. 할머니가 고민하더니 평생 왼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뭐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겠지만 좀 더 광범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직장에, 우리 관계 중에 누군가가 이런 왼수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의 믿음이 약합니다. 아내에 따라서 끌려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가니까 남편은 거의 주일마다 끌려가는 믿음 없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안 좋은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이번 주일은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당신이 주일날 교회 가면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은 것 나에게 와서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부탁하자 남편이 엄청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아내에게 와서 전해야 되니까 똑바로 전하지 못하면 또 아내가 분명히 화낼 것이니까 그날따라 그 주일 예배 때 남편이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그 설교를 말하기 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남편이 대체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이 달라지지 궁금한 거죠.
근데 남편이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해서, 목사님, 어제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집에 와서 저에게 그 말씀을 잘 안 해주는데 행동이 변하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한참을 망설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각 가정마다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아니면 지금도 힘들어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많은 교회를 거쳐와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 상처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정말 왼수 같지는 않지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힘들게 했던 건 이중인격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이중인격,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원수로 남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서 흘러가고 제 생각에서 흘러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에이,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없을 거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마이크를 켜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이쪽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대요. 여러분, 원수의 소입니다. 원수의 나귀예요.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수의 소나 나귀를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소예요. 원수의 나귀라고요. 길을 잃고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묵상해 봤어요. 원수의 소를 만났다, 나귀를 만났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소와 나귀만 길을 잃었어, 넘어져 있어. 나는 어떻게 할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참 회개 많은 목사, 이 바베큐 막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해 먹어야 되나?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며 그걸 소와 그걸 나귀에 대입시켜서 발로 한번 꽉 밟고 지나갈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의 감정이 잔잔하다가도 그 원수만을 생각하면, 그 원수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 내 마음의 감정은 어느덧 폭풍을 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그걸 절대 그냥 두지 말고 엎드려졌으면 세워래요. 소를 세우고 나귀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래요.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포도 원망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원수는 갚지 말라. 주님이 그 원수에 대해서 너희는 갚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왜 나는 여전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 가운데 나왔으리라,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리라,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성도님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내 감정이 한 주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감정을 계속 그대로 두고 그 감정에 내가 끌려간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그렇게 폭풍을 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찬양할 때 내가 더 마음을 다해 입술로 고백하고요, 박수 칠 때 내가 더 힘있게 박수 치면서 의지적으로 더 주님 앞에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감정이 폭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거든요. 그때 상처 생각하면, 그때 아픔 생각하면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을 내가 짓누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 감정은 점점 뭐예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즉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새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새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 옛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난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내게 근심과 염려를 줬던 그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내 감정을 남겨둘 때 행동은 뭐예요?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만 그때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한다면 그 감정들은 뭐예요? 점점 잔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을 사는데 그냥 내 감정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감정이 반대로 요동을 치더라도 내가 행동한다면,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그 감정은 잦아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감정을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그냥 두지 마십시오.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앞설 때 반드시 여러분은 뭐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먼저 서서 작은 선물을 건네든 또 작은 사랑을 나누든 행동하라는 것, 이 행동을 통해서 나의 그 감정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어떤 행동일까요?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내 감정이 설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내 감정은 여전히 복받치고 내 감정은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댈 수 있어? 어떻게 겉옷을 줬는데 속옷까지 다 줄 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참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힘든 분들이 계실 때 정말 제가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감정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행동하면 된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해야지, 내 감정이 좀 추스려지면 해야지. 아니요, 사람의 감정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느냐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위대한 비밀을 발견할 것이다.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더욱더 그를 모욕하는 당신의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모욕하는 그를 선대하면 당신은 그를 덜 미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문장을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내 감정은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내 감정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데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 말이 위선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너현철아, 위선하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하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불편한 환경이 있으면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가장 귀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로 행동했다면 때가 되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못하는 거 알거든요. 내 자신이 연약한 거 알거든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높은 수준의
이 말씀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 요구하지? 나 못한 줄 알잖아. 나 못할지 알잖아. 근데 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32절과 3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뜻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부류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세상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죄인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나를 악하게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본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있어요. 그 황금률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누가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대로 뭐예요?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이에요. 주님이 왜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세 번째,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모욕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될까? 왜 이런 높은 수준의 그런 품격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 상이 뭔지는 몰라요. 그 상이 클 것이다. 그런데 35절 여기엔 없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말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주님이 악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들을 말씀 안에 요구하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악한 자를 사랑하니 내 아들이 되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사랑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너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 왜 너가 그 감정 안에서 상처 준 사람들을 포용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아니? 그 이유는 바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 어떤 분들은 불평이 있죠. 불만이 있죠. 하지만 그 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기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기쁨이지만 때로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아빠의 모습이 보여요. 아빠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아빠의 선한 모습을 닮아 그 아이가 행동하면 부모는 어때요? 더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우리가 닮아 그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삶을 통해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내 감정이 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는 나의 형상이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일반 은총은 다 같이 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햇빛을 받고요, 똑같이 비가 내리면 비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은총으로 끝나지 않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특별 은총이 뭡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말씀이 내 삶의 계명이 되어 내가 지켜지는 것,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반 은총만으로 만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같은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내 감정,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VIP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VIP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정을 누르고 말씀 안에 보면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VIP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이란 말을 잊지 마십시오. 완전히,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완전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감정 앞에서, 원수 앞에서 반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품격과 수준을 드러내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찬송가인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는 성실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 영원하신 주 예수. 자, 우리 3절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 세상 지나고 변할지 영원하신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후렴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한.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 감정은 피가 거꾸로 솟고 원수만 생각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뺨 한 대 맞으면 2번 3번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나의 감정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 감정 안에 우리를 끌고 가지만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이 감정 안에 기도하며 이 환경 안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직장을 사랑하며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